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약 2년 이상을 걸쳐서 누가복음을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보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의사의 그 직관을 가지고 사실에 입각한 그런 복음을 기록한 말씀들이었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을 소설가가 한 게 아닙니다. 웹툰 작가, 만화 작가가 한 게 아닙니다. 의사가 기록한 겁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론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그런 증명적인 그런 말씀,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리고 우리 계속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음성까지도 되새김질해서 새로운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두 가지 사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10가지의 시작이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에서 시작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미생물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언제부터 그 미생물이 존재했을까? 더욱더 우리에게 궁금하고 중요한 것은 과연 시간은,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근데 성경은 오늘 그 답을 분명히 해줍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답을 할 때 근거가 없는 항상 가설로 시작합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가짜의 이론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전제하에 시작된 게 과학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증명되지도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게 과학인데 증명도 되지 않는 가설로 시작하는 게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이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만물의 시작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의 시작, 출발점을 밝혀주고 있는데 특별히 10가지 시작을 밝혀주는데 첫째로 시간의 시작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시간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란 그 자체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도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시작점이 언제인가를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표시합니다. 태초에.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태초에란 말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즉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셨을 뿐이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체. 시간도 없었고 빛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우리 인간의 이론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시간의 시작, 태초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태초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때. 두 번째로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구, 우리가 사는 이걸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덩어리를. 우주는 지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는 별들, 그게 전부 다 땅덩어리들이에요. 지구처럼. 어떤 땅덩어리는 완전히 불덩어리입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땅덩어리는 완전히 얼음덩어리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화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의 얼음덩어리죠. 그런 불덩어리나 얼음덩어리들, 이런 큰 땅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우주는 더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덩어리들이 뭔가에 딱 매달려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뭐가 딱 기둥이 있어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별들,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태양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주의 땅덩어리들이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뭐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서로 끈으로 연결이 아닙니다. 그냥 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도 계속 좀 돌고 있잖아요.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 그 1년에 태양주기로 한 바퀴. 근데 이게 지구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별들이, 모든 땅덩어리들이 그럽니다. 계속 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자리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나라는 요즘 밤하늘에 별 보기 쉽지 않아요. 저 시골에 가면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가 좋은 곳 가면요, 별이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지구보다 더 큰 땅덩어리들이에요. 그런 땅덩어리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고 있어요. 돌고 돌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자기 길만 돕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지구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그 땅덩어리들, 별들, 돌고 있는 그 별들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부딪혀서 그냥 폭발하고 마는 거죠. 얼마나 지금 우주 전체가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고 제자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 성경은 그런 우주의 시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25절까지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는 해, 밤을 주관하는 달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걸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주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인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물에서 시작되었을까? 공기에 시작되었을까? 아니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원숭이에서 사람이 시작되었을까? 성경은 우리 사람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류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안타깝게도 죄의 시작도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죄가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왔는가? 그리고 인간들이 전적 부패한 죄인이 되고 말았는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의 시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 계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이게 그 복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인간을 버린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시, 복음을 주십니다. 구원 계시의 시작,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정생활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가정생활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로 무신론의 문화도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은 인간들, 아담, 하와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번창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생깁니다. 바로 무신론의 이 무신론 문화의 시작이 창세기 4장 16절부터 9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장남이었던 가인의 후손들, 그들이 무신론 문화의 시작입니다. 여덟 번째로 세계 국가의 시작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시작되고 있으면 창세기 10장에 보여주고 있고, 아홉 번째로 언어 혼돈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가 생겼는가?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언어가 혼돈하는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히브리 민족, 즉 유대 민족으로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시작. 하나님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 생명이 있는 생명체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뭘로 만드셨죠? 흙을 빚어서 인형처럼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에게 하나님 뭘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 생명이 되다. 이제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즉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 적어도 인류, 사람의 생명의 시작.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시작.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니니까 자살하면 안 되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죠. 코로나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그렇게 쩔쩔맬 필요는 또 없습니다. 왜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10가지, 적어도 11가지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시작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유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은혜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시작, 내 인생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창세기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주체자. 그분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모든 게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연이 스스로 시작할 수도 없고 자연이 스스로 치료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고도 익숙해진 것들, 그걸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오후 시간이 되면 해가 지고 밤이 오고 또 다음날 어김없이 해가 뜨고 낮이 되고 또 봄이 되면 만물이 다시 소생을 하고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그 낙엽들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다 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배우지 않고 그냥 눈을 뜨면서부터 모든 걸 배워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지되면서부터 그냥 스스로 자연적으로 몸이 익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연이 스스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시작의 주체자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시고 통치하고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인간은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코로나 이까지 것? 근데 안 되잖아요.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자, 그분을 절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분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이신 그 절대자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신이신 그 절대자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절대자인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개일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약 30여 개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는 몇 개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주, 뭐 몇 개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적어도 30개 이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름은 하나인데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일까? 하나님의 본래 진짜 이름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들을 대용했습니다. 그런데 대용해 쓰는데 이때는 이 이름이 좋겠다. 이때는 이 이름이 좋겠다. 이렇게 그때마다 대용해 쓰도록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 맞게 이름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때 이름이 다릅니다. 또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이름도 다릅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다릅니다. 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리자 하나님.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라는 겁니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득문에서 하나님 그냥 하나 이름만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이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사용하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끊어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 그래서 그 소수민족이 지금도 그때 그 조상들의 신앙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자, 신, 만물을 지으셨고 질서정연하게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영원히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근데 그 절대자, 그 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절대자는, 그 신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구체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만물을 지으신 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은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쓰였던 이름.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다. 또 능력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때 사용된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무려 2570회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는 전부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때를 사용됐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분명히 은혜가 다를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창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개미 한 마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아침에 태양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나무들, 풀들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깝죠. 어쨌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기묘하게 생겼나. 그리고 과연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창세기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낸 그 능력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신 재산, 부모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의지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 이런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이걸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창조할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이게 재창조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재창조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중생되지 못한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고 아직도 내가 이전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재창조된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아직 재창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재창조하셨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걸 알 수 있나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사람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재창조하고 계시는구나,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내 백성, 내 자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성도, 예수님의 제자, 천국 백성, 천국 시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로 그런 이름을 불려주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죠.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 창조주 내가 한다.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 못지않게 중요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특별히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때 사용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요,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전부 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부터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막 바뀝니다. 물론 하나님도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계속 바뀝니다. 2장에 5절, 7절, 8절, 9절, 15, 16, 18, 19, 21, 22절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1장의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약속은 구원과 관계돼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계획을 세웁니다. 이루신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아,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믿음 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가 불러야 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 사건 아시잖아요. 모두가 물로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습니다. 그때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아남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혀주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가족, 우리 자손 천대까지 지키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제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에게 먹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라. 왜 모세를 부르시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간을 여행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부분에 앞으로 나올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 이미 그때는 자녀를 낳을 경수가 이미 다 끊어진 지도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다 가르치고 내가 자녀들 다 알아서 책임져주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인생에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창조예요. 또 죽었다가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된 이미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이름을 불러서 살려냅니다. 창조의 역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 권능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세기에 무신론자였던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는 수백 년이 흘리고 수많은 피와 땀방울이 필요했지만 단지 한 사람의 우리 프랑스인, 지금 말하는 프랑스인이 50년이면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50년이 자기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완전히 파멸시키고 없애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무신론자의 책을 쓴 거죠.
그리고 6권의 한 세트의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이 사람의 말대로 그 책을 통해서 완전히 파멸되고 사라졌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오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제네바 성경협회, 성경을 발간하는 제네바 성경협회, 성경협회는 성경을 펴내는 인쇄소를 또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볼테르의 집을 삽니다. 그의 집을 사서 바로 그곳이 성경을 편찬하는 그런 인쇄소가 됩니다. 볼테르가 죽습니다. 그 기독교를 파멸시키고 쓴 6권의 책은 단돈 몇 달러에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역사상 지금까지도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성경을 끊임없이 인쇄해내는 인쇄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볼테르가 노년이 되어서 활동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천둥번개가 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을 전하던 이 기독교, 피와 땀방울 눈물로 전해진 이 기독교를 자기는 50년 자기 생애 동안에 얼마든지 파멸시킬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가 노년 생활을 했을 때, 천둥번개가 칠 때마다 그는 귀를 막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버둥거리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가 임종시에 마지막 외친 말은 이런 말했다고 합니다. 지옥불이 내게 타오르고 있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요, 자기가 갈 곳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천국을 본 사람들은 천사처럼 얼굴 변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치 잠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때 막 온몸이 비틀려서 죽지 않고 발악을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보이거든요. 이 볼테르도 마지막 추구하면서 지옥불이 막 자기를 타오르고 있는 것을, 자기의 다가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불을 내게 타오르고 있다고 외치면서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면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천재 철학자는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몰라도 이름 정도는 아마 아실 겁니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유명한 정치하면서 지금 방송하는 사람, 목사의 아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이름만 말하면 금방 할 사람입니다. 워낙 지금 세간에 떠들고 있으니까. 목사의 아들인데도 니체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니체가 마지막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개들이 그 시체에 오줌을 쌉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했던 그 천재 철학자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들이 판단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할 대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설교하라. 하나님 그분을 설교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것만 쫓아갑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떠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면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모든 것,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체험으로 알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시작한 11가지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것,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에게서 영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을 분명하게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이루어지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우리나라의 백신은 계약은 많지만 과연 이게 현실로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만져주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드리십니다. 만복의